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또 모임으로 예배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상황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커지시며 높아지시고 나 자신은 낮아져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자로 하여금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강도사라는 이제 설교의 자격을 가지고 제일 먼저 걸어가셨던 우리 목사님, 또 이철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사리 첫 설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쓰다가 또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 이거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어제 밤 12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도 불안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고 너무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시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1이라는 걸 전했을 때 그것이 다시 나의 마음속에 재탐구되어지고 다시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체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2가 1이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커지시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외함,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각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지요? 제가 아주 흔한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흔히 우리가 매주 또 보고 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특송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찬양을 하고 청중을 향하여, 특송을 하고 청중을 향하여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은 청중을 위해 찬양을 부른 것이고, 청중은 박수를 치며 그의 찬양을 격려와 칭찬을 하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특성을 한 분들은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될 수 있겠지요. 네, 이것이 아니라면 서로에 대한 격려의 박수와 격려의 인사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하니까, 찬양해야 하니까, 노래해야 하니까 그곳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두 번째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이제 나눔과 소그룹 또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이라기보다는 이제 리더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요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리더의 말에 그 그룹원의 원의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겠지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모든 상황과 장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과 그룹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 세상적인 그룹의 모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상황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무언가 찬양을 해야 하고 예배를 해야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부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민,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것, 내가 반드시 하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고민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만으로 그냥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은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세분화하면 지성, 감성, 의지죠. 이것이 무감각한 속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 무감각함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고민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의 1번 문항 너무 자주 나와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제일된 높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딱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의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또는 그런 생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또 유기된 자를 또 지옥으로 보내심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영광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본래의 가치, 고유한 가치와 탁월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행위에 우리가 마치 이 영광이라는 것이 주고 받는 그런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이 발산되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께로 그 영광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광을 발산을 받는 그런 존재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잠시 짧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만 영광이 있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발산하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빛으로 생겨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 3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시편 16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지니신 그 영광이 그 빛을 우리가 즐겨 찬양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그분이 지니신 영광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말이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간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할례 받은 자를 모두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 받은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뜻합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모두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바라고 그 뜻으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을 통해 나의 정욕, 나의 죄성, 나의 죄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네,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뜻대로 그것들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내면에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내 내면의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습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토하라. 네,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낸다,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네, 그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기도를 거부하는 내면과의 싸움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곰곰이 돌아보는 더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위적 종교 생활을 혹시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 중에 찬양하거나 특송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정해진 자리니까 우리 차례니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라는 오늘은 이러한 또 퍼포먼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으쌰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파이팅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 하는 그 벅찬 열정과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개개인에게,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향력과 열정을 발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의 발산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또 이것을 나아가기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깨닫거나 그렇지 변화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 어떠한 영광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낮아질지라도 너희는 나를, 빛을 찬양해야 한다. 너희는 솔직하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 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너희는 반드시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나의 섭리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며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쉼과 터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명령과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용기와 담력이 되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내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교회에 오면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그 책상 앞에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숙이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앞머리는 어디까지 왔었냐면요, 여기 코 밑에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그때는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또 저 자체는 너무나 내향의 사람이라서 저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저의 얼굴을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자체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깊은 곳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그리고 너는 청년의 회장을 해야 하고, 또 암송대에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적으로 엄청난 내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나와서 나를 보고 나와서 나를 찬양하라 하시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용기와 담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고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부끄러움과
저의 어떠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나가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회장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는 엄청나게 내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매번 싸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또 아뢰면 되니까요. 좀 찬양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삑사리를 많이 내봤습니다. 나가서 삑사리를 좀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서 찬양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니신 영광이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또 우리 오전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